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번영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쥐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을 들려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이 예배 함께 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력으로 생각하면 오늘은 주현절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산상 변모 주일로 우리가 함께 보내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 주현절을 보내면서 주현절에는 이 땅에 태어나신 예수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게 하고 선언하게 하는 절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현절을 보내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나에게 예수님은 어떠한 의미로서 다가오시는지, 이런 말씀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 산상 변모 주일은 이 주현절의 최고의 절정에 다다르는 그런 주일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신비한 빛을 내시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하셨다는 의미로서 변모 주일이라고 우리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변모하신 말씀이 주현절,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사순절을 보내게 되는데 이 사순절 사이에 있다라는 것도 신앙적으로 매우 큰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주현절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이제는 알았다라면 오늘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예수님께 임함으로 인하여서 그 예수님을 보고 믿고 알게 된 모든 주의 백성들이 이제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그 고난의 길로 나서야 하는 신앙의 절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고난의 삶으로 나아가야 하는 그런 믿음을 지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야말로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이심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세례 받을 때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들려오는 그 음성을 통해서 말씀하셨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심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면서 병자들을 고치시고 연약한 자들을 도우시면서 물 위를 걸으시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면서 또한 유대인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진리의 말씀을 전해주시면서 예수님 스스로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셨음을 말씀을 해 주셨죠. 그러나 세상은 예수님을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당시 세상은 오히려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는 것이 아니라 유대 사회를 혼잡하게 하는 방해꾼 정도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과 동고동락했던 예수님의 그 사역을,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그 사역을 지켜보았던 제자들도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고 변함없는 그 신앙으로 일정한 그 신앙의 고백을 하면서 나아간 것이 아니라, 제자들의 면모를 보면 사실은 중간중간에 제자들도 좀 왔다 갔다 한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변화산에 오르셔서 변모의 모습을 보이신 사건을 다루면서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엿새 후에라는 이 말씀으로 시작을 하십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엿새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부터 우리는 말씀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엿새 전에 예수님과 제자들은 빌립보 가이사랴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하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말하느냐? 제자들이 예수님께 대답합니다. 예수님,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과 같은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엘리야라고 말을 합니다. 혹은 선지자 중에 선지자라고 예수님을 그렇게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던 답이었는지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답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질문하십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이렇게 질문하셨을 때에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십시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네, 여러분, 놀라운 고백이죠. 성경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누구라 말할 수 있는가라는 그 설명 중에서 저는 가장 그 위대하고 가장 정확하고 명확한 고백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마태복음의 말씀 속에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베드로의 정말 놀랍고 위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그런데 8장의 말씀 속에서 이 놀라운 신앙의 고백을 한 베드로, 바로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고백을 한 베드로에게 이제 예수님께서 하실 이 순환 사역에 대해서 설명하십니다. 이제는 말이야, 내가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에 접어들었는데 예루살렘에 가서 내가 하나님의 천국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선포하고, 내가 고난을 받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예수님의 이 순환 사역을 제자들에게 처음 알리시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와 같은 놀라운 고백을 한 베드로가 마음이 바뀝니다. 예수님께 항변하면서 대듭니다. 예수님, 그 길을 가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잠시 볼까요? 우리 8장 33절의 말씀에 보면 제자들을 보시면서 베드로를 꾸짖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님의 말씀에 항변하였다라는 이 말은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아주 적극적으로 반대하였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주님,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베드로가 맞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베드로의 행동에 주님께서는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기서 베드로를 꾸짖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마가복음의 다른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꾸짖다라는 그 단어를 사용하실 때 언제 사용하셨냐면 귀신이 역사할 때, 귀신을 내쫓으실 때, 그때 주님께서 귀신을 꾸짖어 내쫓으시니라 라고 할 때 이 꾸짖어와 지금 베드로에게 꾸짖는 때 이 단어가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았을 때 지금 베드로가 하는 행동이 우리 주님께 얼마나 큰 잘못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베드로와 주님과 대화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보셨을까요? 저는 하나님은 실패한 베드로의 믿음을 보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은 자신이 죽고 부활하실 것이라고 순환 사역을 처음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주님의 이 고난, 순환 사역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아니, 용납하는 것은 둘째치고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방해하려고 하고 막으려고 했습니다. 이것을 지켜보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세상을 너무나도 사랑해 주셔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세상이 구원받고 영생하는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길에 동행하고 함께해야 하는 제자들의 믿음이 여러분 좀 왔다 갔다 한 표현이라고 하면 너무 속된 표현입니까? 제자들의 믿음이 이곳으로 왔다 저곳으로 왔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일정하게 고백하면서 변하지 않는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 저는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실패한 베드로의 믿음에서 여러분 우리들의 믿음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말하고 주님께 순종하겠습니다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은 결정적인 그 순간이 찾아왔을 때 주님을 따르지 못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제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평소에 신앙생활 정말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평소에 신앙생활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믿음 생활에 있어서요, 결정적인 순간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 결정적인 순간이 어떻게 찾아오면 도적처럼 찾아온다고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30장의 말씀에 보면 우리 인생의 길에서 두 가지 길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생명과 복의 길이 있고요, 사망과 저주의 길이 있다고 신명기 30장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생명과 복의 길을 갈 것인가, 사망과 저주의 길을 갈 것인가, 어쩌면 결정적인 순간에 선택해야 되는 그 순간에 반드시 찾아오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평소에 훈련되지 않은 사람이 제대로 된 선택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평소에 신앙생활 정말 잘해야 합니다. 평소에 다져진 그 믿음이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을 때에 빛을 발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오늘 실패한 베드로의 이 믿음을 바라보면서 실패한 그 믿음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믿음으로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사건을 있은 후 6째 날이 된 후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주님과 함께 산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산에서 세 제자들은 산상에서 광채를 비추시는 모습으로 변모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곳에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예수님께 광채가 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의 표현이 매우 흥미롭고 재미있더라고요.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희어졌더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그 빛, 그 찬란한 빛,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는 그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빛이 우리 주님께로부터 비춰진다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어디에서도 경험할 수 없는 그 영광의 빛이 우리 주님께로부터 나타났다. 그래서 변화하셨다, 변모하셨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변모주일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이 산에 오른 3명의 제자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매우 신실한 제자로 우리가 알고 있지만 사실 이 세 제자들은요 다 실패한 경험을 갖고 있는 제자들이에요.
베드로는 지금 우리가 함께 말씀드리면서 베드로가 어떠한 실패한 믿음을 갖고 있었는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야고보와 요한도요,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은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을 두면서 다투고 싸웠던 그런 인물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세 명을 선택하여 산 위에 오르신 왜 어떻게 이 세 명을 선택할 산에 오르셨을까? 가만히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 이 세 명의 제자가 아무래도 가장 그 아슬아슬한 그 믿음의 경계선에 서 있는 제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서 변모하신 주님을 보게 하시고 그들의 믿음이 깊어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 베드로만 보십시오. 베드로도 아시는 바와 같이 베드로의 성격이 굉장히 다혈질적인 성격이잖아요. 복음을 전할 때도 그런 성격이 베드로의 사역에서 다 묻어나기도 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을 오르실 때에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한 인물입니다. 이런 실패를 경험하는 연약한 믿음의 소유자들을 데리고 산상에 오르셔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하나님은 그 아슬아슬한 그 믿음의 연약함을 지닌 제자들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이 깊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흔들리는 그들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잡아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 고난의 길로 나아가는 주님과 동행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흔들리는 믿음을 지닌 성도가 계신다라면 오늘 이 변화산에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깊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광의 광채를 비추시면서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더욱더 깊어지도록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마음에 여러분들이 감동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코로나 시기에 정말 어려운 이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깊어지는 시기, 이 고난과 광야 같은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누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또한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경험이, 이 산상에서 제자들의 경험이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들이 경험하는 신비함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모세와 엘리야를 만납니다. 그들이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하는 그 모습을 제자들이 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 두 제자는 구약에서 대표적인 인물로 나타나고 있죠. 모세는 어떤 인물입니까? 하나님께 율법을 받아서 그 율법을 백성들에게 전한 인물입니다. 우리가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도 살펴보았지요. 신명기 말씀 속에서 그런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세워지게 될 것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죠?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만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인물이었고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입니다.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엘리야는 선지자로서 죽지 않고 하늘로 승천된 2명의 인물 중에 한 인물입니다. 제자들은 얼마나 신비롭고 얼마나 감격적이고 그들의 눈으로 이런 형상을 볼 수 있다는 그것만으로도 은혜면서 그 신비한 황홀경에 빠져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니까 베드로는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 상태로 있으면은 그냥 삶의 모든 것이 다 충족되고 감사할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주님께 말씀합니다. 주님, 이제요 우리 초막 셋을 짓고 여기서 계속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광채 모습 계속 보고 싶고요. 모세와 엘리와 함께 이곳에서 지내면서 이 신비한 은혜 속에 잠기길 원합니다. 오랫동안 그곳에 있기를 원하는 베드로의 마음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 있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변모의 모습을 보았다면 하나님의 뜻은 그것으로 족합니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제자들이 이 신비한 은혜 속에 그냥 잠겨서 그곳에 초막을 짓고 살고 지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에 동행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7절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아멘. 하나님의 음성이 하늘로부터 들려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하나님의 소리가 창조 때에 세상 곳곳에 울려 퍼지면서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폭풍우와 같은 고난과 여건과 좌절과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세밀한 그 소리는 우리를 회복해 하시고 새 창조의 역사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소리는 하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세례를 받을 때 하늘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여러분, 이 소리가 이제는 제자들에게 울려 퍼집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 여기 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야 할지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은 예수님이야말로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다시 알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는 이 말씀을 좀 더 집중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신명기의 말씀에서 모세와 같이 한 사람을 세울 것이다 라는 이 말씀 속에서도 우리는 이미 익히 들었습니다. 이제 그 말씀이 제자들에게 다시 울려 퍼진다라는 이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말씀은 제자들이 진정으로 의지하고 듣고 순종해야 할 분은 예수님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산 위에서 만난 엘리야, 너무나도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야말로 선지자 중에 선지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모세가 율법을 이룬 사람으로서 정말 뛰어난 사람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모세의 율법을 완성시키시며 더 큰 복음을 전하실 분이야말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이제 모세와 엘리야의 말이 아니라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듣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바로 여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우리의 영혼을 열고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들을 수 있는 믿음을 지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핵심은요, 주님께서 변모하신 그 모습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말씀을 쭉 읽어보면 오늘 말씀의 이 말씀의 절정에 이르는 것은 이런 주님의 변모하심을 경험한 그 산에 머물러 있지 않고 산 아래로 내려오는 데서 사실은 절정을 이루게 됩니다. 제자들은 환상의 경험에 머물러 있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의 뜻은 산 안으로 내려오기를 원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모세와 엘리야와 더 오래 있고 싶었지만 그러나 산 아래 내려올 때에 그들 곁에 계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뿐이었습니다. 8절 말씀에 보면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예수님만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그들과 동행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그들은 산 아래에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무엇을 해야 될까? 그의 말을 들을지리라.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 제자들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은 무엇인가? 저는 이 답은 이번 수요일부터 시작되는 교회 절기가 사순절이라는 점에서 찾습니다. 사순절은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고난받으신 그 사건을 묵상하는 그런 40일간의
신앙순례입니다. 이 십자가 사건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갈보리 산에 오르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는 주님과 그 동행하는 그 길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보면은 산 아래로 내려가서 주님과 함께 그 갈보리 산으로 가라.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 고난의 길로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우리도 주님과 함께 이 갈보리 산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서 우리를 죽일 수 있어야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갈보리 산으로 향하는 그 길은 고난이지만, 역경이지만, 그러나 그 길은 고난을 넘어서, 죽음을 넘어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부활의 영광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같이 흔들리는 믿음의 소유자들입니다. 어떤 때는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 같다가도 금세 우리들의 마음이 바뀝니다.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은혜 받는 것 같아도 내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내 중심적으로 말하고, 내 중심적으로 행동하고 판단하고, 내 안에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는지 의심이 들 정도로 나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인물이 나라는 것입니다. 은혜와 축복의 말을 하기보다는 비난하고 험담하는 말이요, 사실은 더 재밌잖아요. 축복의 언어를 사용하기보다는 비난과 험담의 말이 사실 우리들의 입으로 전달되는 말이 너무나도 많아요. 말씀의 자리에 나와 은혜 받기 위해서 내 시간을 내고 내 돈을 투자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는 일에 대해서 내가 헌신하고 봉사하는 일에 우리가 헌신으로 나아오기보다는 나를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한 그것을 위해서는 돈도 내놓고 시간도 내놓고 아낌없이 모든 것을 다 투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다른 그 신앙의 모습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습, 우리의 모습, 연약한 나의 믿음에서 발견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변화산에서 변모하신 주님을 보게 합니다. 그리고 이런 흔들리는 우리의 믿음을 잡아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숙되게 하시고, 이제 우리가 변화하여 일상의 삶으로 나아가 갈보리 산으로 향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힘들다고요, 여러분? 목사님, 우리가 어떻게 그 고난의 길을 자처하며 나갈 수 있겠습니까? 이런 믿음을 지닌 또한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변모하신 사건을 기억하면서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었느니라. 베드로는 이제 주님께 나타난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 마음에 비추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그 영광의 은혜가, 하나님의 그 능력이 충만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많이 지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 마음에 비추어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십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에 하나님은 영광의 빛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어 은혜 주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간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시고 십자가의 삶으로 나아가도록 우리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면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으로 우리도 나아갈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번 주 수요일부터 사순절을 보내게 됩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갈보리 산으로 향하는 여러분들의 그 믿음의 여정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의 영광의 빛으로 여러분들을 비춰주셔서 새롭게 하시고 하늘에서 주시는 그 풍성하신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에 충만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이 말씀 기억하시고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주님, 변화산에서 변모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이제 우리가 변화되어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 마음에 비추어 늘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